우리 금방 찬양한 찬양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굳게 서 있던 어머니가 7살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저 11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나쁘고 악한 생활 하다가 보니까 아주 난폭하고 거친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노예 상선에서 일하는 그런 뱃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배에서 발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노예선에 일하던 선원에서 회개해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쓴 시를 미국 민요에다가 붙인 민요의 곡조에다가 가사를 붙인 것이 바로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시작하는 바로 이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존 뉴턴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다. 영적인 결혼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결혼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결혼식을 전후로 해서 광야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인생이 잘 되냐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결혼식 전에도 광야가 있었고 영적인 결혼식 후에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어떤 시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기대의 시험, 그죠? 홍해 사건 경험하고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창창 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당장에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실망으로 변했다 하는 거예요. 기대의 시험. 두 번째가 무슨 시험이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시험.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경제적인 시험이 있었고 세 번째 무슨 시험이 있어요? 사람의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삶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그렇죠. 이 사람의 시험을 이겨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영적 질서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시험까지 기대의 시험도 이겨내고 경제적인 시험도 이겨내고 사람의 시험도 잘 이겨낸 사람이 자칫 교만해지면 이 영적인 질서의 시험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식을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두 번째가 뭐죠? 성막. 성경은 이걸 회막이라 그럽니다. 왜 회막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장막이라는 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신혼방입니다. 신혼방.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방법. 자, 회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직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병균이 알코올과 만나게 되면 알코올이 가만히 있어도 병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원죄의 그늘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이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21절.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원형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될까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되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나에게 나아올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래야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성막을 완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신혼 첫날 밤,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색시예요. 새색시. 그죠?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가는 장면이 오늘 레위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제사,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보다 먼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번제. 이 번제는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이에요. 비슷해요. 한문의 번자는 태울 번자인데 영어로 burn 하면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BURN. 그죠? 번제는 burnt offering, 태우는 제사.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거는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소제가 있어요. 소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예요. 영어로 하면 grain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힐소자 써서 소제예요.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하다 할 때 그 화목입니다. 영어로 하면 fellowship offering, 화목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요거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영어로 하면 sin offering입니다. sin offering. sin은 영어로, sin은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건제. 이건 영어로 guilt offering이에요. guilt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저지른 범죄, 원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그러고 자범죄를 guilt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는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속건제는 내가 저지른 여러 가지 일반적인 죄악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들, 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속건제, guilt offer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레위기 읽을 때 요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신혼 첫날 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가지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속죄제, 두 번째가 번제,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이죠. 여기 보면 레위기 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뭘 위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속죄제는 뭐 때문에 드린다 그랬어요? 원죄, sin o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두 번째 뭐예요?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그리고 4절에 또 뭘 위하여? 화목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 신혼 첫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렸던 제사가 3가지가 있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인 겁니다. 속죄제는 왜 드리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부정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병균이 알코올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제사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여러분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청나라에서 그죠? 인조가 청나라 장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래가지고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삼전도, 옛날에 제가 삼전동에 살았습니다. 삼전동. 그 삼전동에 있는 게 삼전도 비가 있어요. 옛날에 인조가 치욕을 당한 거를 나오는 비가 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처녀들이요 공녀라 그럽니다. 공물이 있고 공녀가 있어요. 그죠? 공녀로 많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청나라 사신이 와갖고요, 이렇게 동네 이렇게 둘러보고 그중에 좀 이쁘다 싶으면 그냥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 시녀로 쓰고 또 첩으로 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녀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 없다 이러면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조선으로. 그래 돌아온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그래서 이게 환향녀입니다. 이 환향녀가 이게 발음이 조금 변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해도 환양X 이렇게 된 거예요. 환양애.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환향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공녀로 잡혀가서 이미 몸을 더럽힌 여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동네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안 봐요. 자기가 잘못해서 잡혀간 것도 아닌데 고운 눈으로 안 봐요. 또 시집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임금이 한 번은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각 동네마다 이 연못을 하나 지정을 해줬습니다. 연못이나 개울을 지정해 줘가지고 이제부터 환향녀는
자, 여기 가서 한번 몸을 씻으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임금의 이름으로 명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적응해서 살고 시집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신혼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갖은 죄악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갖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지저분하게 살았던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은 정결한 신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양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마련하신 겁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환향녀를 임금이 연못을 지정하고 개울을 지정해서 씻은 다음에 이제 깨끗해졌다 하고 동네에 받아들이고 시집도 가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받아들이시는데 속죄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참한 상태, 우리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 또 모든 원죄, 그리고 자범죄까지 다 씻어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영적으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린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번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 번제는 영어로 burnt offering입니다. 통째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결혼했어요. 자, 속죄제는요, 법적인 관계가 이제 확립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는 책임과 의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과 의무의 관계.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구청에 가가지고 부부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자, 이제 끝났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뭐가 생겨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누구를 위해 살아요? 배우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에 나를 위한 삶은 끝나고 결혼하는 순간에 내 삶은 배우자를 위한 삶이고 나와 배우자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와 책임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결혼해도 나를 위해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결혼이 깨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에 있는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부 간에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째 뭐예요? 음식. 두 번째 뭐예요? 의복. 세 번째 뭐죠? 동침.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꼭 해줘야 되는 거, 음식, 의복, 동침.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 의복, 동침이에요. 음식은 뭐예요? 이건 생존입니다. 생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복이 뭐예요? 거주. 집과 옷. 거주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동침이 뭐예요? 동침 세 번째.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영적인 결합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결합이기도 해요. 이것은 의무이기도 해요. 의무와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식, 의복, 동침. 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결혼 관계는 온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영적으로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 그대로는, 우리가 이 모양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을 이루었으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생활인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하듯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고대 기독교 교부들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은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되었어. 그런데 나와 내 아내 사이에 경쟁자가 생겼어. 내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무슨 간음하는 것도 형법상 죄가 안 되고, 물론 민사로는 걸리지만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내 경쟁자가 생겼다. 이게 용납이 되나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른 경쟁자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상숭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쟁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무와 책임의 관계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제. 펠로우십 오퍼링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죄제는 법적인 관계라 그랬어요. 그죠?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아내로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와 책임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면 이제 나를 위한 삶은 끝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하면 나를 위한 삶은 끝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삶을 살듯이,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무와 책임의 관계가 돼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았어요. 아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도 다 용서하고 내 아내로 내가 당신을 맡겠습니다 하고 맞이했어. 그리고 나서 또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월급 갖다 줘, 맨날. 예. 여러분, 남편이 월급만 갖다 주면 되나요? 예, 안 되죠.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예. 내가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지, 뭐 내가 바람을 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지, 도대체 나에게 더 뭘 원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의 사랑을 원해, 이렇게 대답하겠죠. 비슷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 안 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의무와 책임의 관계에서 우리 관계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사랑의 관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화목 제사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다른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끝인데 화목 제사는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요, 제사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어요. 이게 달라요. 요거는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내지는 우정의 관계가 아니면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자, 요것은 화목제인데 특별한 화목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드렸던 화목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으로 세울 때 특별한 게 뭐냐면 화목제물의 피를 어디 발라요?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왜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관습에 오른쪽이 거룩한 것이고 왼쪽은 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에요. 귓뿌리에 제물의 피를 바른 걸 말하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옳다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해도 뜻이 있겠지. 그리고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 보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팥으로 메주를 쓰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게 나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나도 그것을 저절로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화목제 드릴 때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열망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힘써서 일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신 길만 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우러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이미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를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인생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양으로, 염소로 양으로 바꾸기는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속죄제, 영적인 번제, 영적인 화목제를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 그르다 하시는 것을 그르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나도 열망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온전한 신자로 영적인 세 가지 제사를 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영적인 첫날 밤을 보낼 때 주님 앞에 나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속죄제를 드리고 영적인 번제를 드리고 영적인 화목제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죄사함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나님 옳다 하시는 것을 나도 옳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열망하는 화목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제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